침묵의 가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됨.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침묵은 때때로 무시되거나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나 무능력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그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침묵은 정말 그저 소리 없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이나 행동보다 때로는 깊은 침묵이 우리 자신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귀한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침묵의 가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한 현명한 랍비 침묵이 어떻게 복잡한 분쟁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에 랍비 시몬이라는 현명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랍비 시몬은 뛰어난 학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복잡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었고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마음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랍비 시몬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혹은 사람들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그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고 깊은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때때로 며칠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바룩은 자신의 중요한 서류 뭉치와 돈주머니가 사라졌다며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수습공 다윗이 훔쳤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바룩은 다윗이 서류를 훔쳐 다른 상인에게 팔아넘기려 했다고 주장했고 다윗은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해했습니다. 이 소문은 들불처럼 마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두 패로 나뉘어 다윗의 유죄를 주장하거나 그의 결백을 옹호했습니다. 시장은 온통 웅성거림과 비난 그리고 억울함의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측과 소문을 덧붙여 이야기하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감정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지도자들조차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모두가 혼란 속에서 랍비 시몬의 지혜로운 중재를 갈망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랍비 시몬에게 찾아가 이 복잡한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랍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상인 바룩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며 다윗을 맹렬히 비난했고 다윗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랍비에게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랍비 시몬에게로 향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어떤 지혜로운 판결이 나올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랍비 시몬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바룩과 다윗 그리고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질책도 혹은 동정의 말도 없이 랍비는 오직 깊은 침묵만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랍비의 침묵을 그의 고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랍비가 며칠 동안 침묵을 이어가자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랍비님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혹시 이 사건을 해결할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닐까?
어떤 이들은 랍비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여겼고 다른 이들은 그를 나약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룩은 랍비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초조해했고 다윗은 랍비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절망했습니다. 마을의 혼란은 랍비의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랍비 시몬의 침묵은 결코 소리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자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랍비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먼저 사건의 현장인 바룩의 가게를 찾아가 구석구석 살피고 서류 뭉치와 돈주머니가 주로 보관되던 장소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눈과 귀로 흡수했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랍비 시몬은 또한 밤마다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인간적인 충동을 억누르며 침묵 속에서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영적인 통찰을 얻고자 했습니다. 랍비에게 침묵은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편견을 걸러내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의 고요하고 깊은 침묵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활발한 내면의 지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랍비의 침묵은 마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랍비의 묵묵한 관찰과 경청 앞에서 상인 바룩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랍비가 침묵하며 자신을 꾸짖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다윗을 비난한 것은 아닐까? 바룩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죄책감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랍비의 조용한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성급한 판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랍비의 침묵은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진실을 스스로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 앞에서 바룩은 자신의 과오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여론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룩의 주장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랍비의 침묵 앞에서 자신들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랍비의 침묵이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시간을 주는 지혜로운 기다림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랍비의 침묵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시간을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랍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모든 이에게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마침내 랍비 시몬이 입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랍비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한 가운데 지난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여, 지난 며칠간 나의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줄 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지혜는 성급한 판단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침묵 속에 있는 것이라네. 랍비는 바룩의 가게 구조와 서류 보관 습관에 대한 자신의 관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분석은 바룩이 서류 뭉치를 다른 곳에 착각하여 놓아둔 사실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바룩은 랍비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진실을 깨달았고 랍비의 조용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맹세코 자신이 서류 뭉치와 돈주머니를 착각해서 다른 장소에 두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서류와 돈주머니는 바룩 자신의 실수로 인해 전혀 엉뚱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자신의 오해를 인정했고 젊은 다윗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랍비 시몬은 바룩에게는 관대한 용서를, 다윗에게는 위로와 함께 그의 인내심과 정직함을 칭찬했습니다. 랍비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밝혀지는 법이다.
우리의 성급한 말과 판단은 때때로 진실의 빛을 가리고 무고한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내가 침묵했던 것은 너희 모두에게 성급하게 말하고 판단하기보다 진실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성찰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랍비의 이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솔했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랍비의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진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며 결국은 마을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준 침묵의 가치였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랍비 시몬의 지혜로운 침묵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비난을 삼가고 먼저 듣고 관찰하며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함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랍비의 침묵의 지혜 덕분에 더욱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며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랍비의 침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어 말보다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몸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랍비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침묵은 진실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랍비 시몬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진실을 관찰하고 성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했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고 말씀하듯이 침묵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고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말을 멈추고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은 성급한 판단과 말의 실수를 방지하는 방패입니다. 랍비 시몬은 마을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섣부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가 분노나 편견에 사로잡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상태에서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고 말씀하듯이 말은 때때로 화살처럼 돌아와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내뱉은 말은 후회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랍비의 침묵은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말을 절제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셋째, 겸손한 침묵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의 통로입니다. 랍비 시몬은 침묵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인간적인 지식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한다면 먼저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겸손한 침묵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침묵은 타인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배려입니다. 랍비 시몬은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과 바룩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도록 침묵으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백을 주었고 이는 진정한 회개와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는 말씀처럼 인내와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변화시키려 할 때 때로는 섣부른 말보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주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타인의 내면에 깊이 다가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묵의 가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됨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침묵이 결코 나약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강력하고 지혜로운 힘임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과 겸손한 태도를 실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삶의 소란함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성급한 말과 판단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진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침묵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고요한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큰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침묵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급한 말과 판단을 삼가고 겸손한 침묵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침묵이 때로는 웅변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침묵의 지혜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요한 침묵의 웅변가가 되어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